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영보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벌써 2003년도 둘째 주가 됐네요. 2022년도 또 어떻게 지냈는지 금방 이렇게 또 2023년도 1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평안하시죠? 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있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일이 있던 저런 일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제가 경험한 겸손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일을 맡았을 때 내가 부족한데 일을 맡았을 때 그때 행동이 어떻게 해요? 신중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걷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냥 걷는 거죠. 그러나 걷는 것이 어려운 다리가 아파서 어려운 사람한테는 걸어가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신중해지는 것이죠. 한 발 한 발 뛰는 게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한 모양이 보이죠. 제가 어렸을 때 또 저희 큰아버지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보니까 또 부모님에게 인사를 할 때 어디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몸가짐을
조심조심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그러나 제가 대학을 갔을 때 대학 국어 시간에 하심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심은 아래 하자 마음 심자. 이 하심은 그 국어책에 의하면 불교에만 있다는 거예요. 하심이 불교에만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보다 그 마음을 자기를 아래로 낮춰서 한다는 거죠. 하심. 겸손도 그는 하심하고 뜻이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심 또 겸손, 우리가 살면서 겸손은 너무 필요한 것이죠. 겸손은 이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활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겸손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자기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겸손의 반대는 잘난 척하는 거죠. 근데 잘난 척하지 않고 나보다 남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무슨 그럴 만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정이 있겠지. 그러나 나보다 나을 거야. 나은 사람인데 그렇게 했을 거야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겸손하게 되면 자기에게 적이 없어요. 다 겸손하기 때문에,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남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죠. 자기는 낮추고 올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랬죠. 그리고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은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일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돌볼 그런 능력이 안 되면 남을 돌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나 자기를 어떻게 연단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자리에 있어서 회식하는 자리예요. 회식하는 자리인데 이 사람은 이 성당회를 아직 교회를 성당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또 여기 보니까 그 성당에는 뭡니까 대부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새로 이렇게 새 신자를 할 때 대부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은 어떻게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라는 사람이 이 새로
성당에 나가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전도받는 사람이 아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배분하는 사람이 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아주 사악한 거야. 사악해. 그래가지고 놀리는 거야. 대부를 놀리는 거예요. 대부가 술을 안 먹는다니까 이거 한 잔만 마시면 내가 성당에 나가겠다. 조건은 걸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다 술을 먹는 게 다 돼 있잖아요. 담배를 피우고. 근데 그래가지고 기어이 그 대부라는 사람을 한 잔을 먹여요. 기어이 먹여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그럼 성당에 나가겠다 약속했으니까 나가면 좋은데 한 잔 가지고 안 된다. 이건 한 잔은 짝이 안 맞다는 거야. 짝이. 그래서 한 잔 더 해야 된다. 한 잔. 그래가지고 그걸 말 실험을 하고 하는데 이 대부도 자기가 그 성당 생활하기 전에 어렸을 때는 자기도 술을 먹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담배도 즐기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대부가 돼가지고 자기는 이제 술을 절제하는 사람이잖아요. 절제하는 사람 같아 보니까. 근데 이 새신자로 이렇게 이제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나가기로 약속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한 잔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한 잔 가지고. 두 잔은 뭐 이렇게 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그래 해가지고 두 잔을 또 먹었어요. 자, 두 잔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이 성당에 나간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삼세판이다. 삼세판. 우리 조선은 삼세판이다. 이 석자를 먹어야 된다. 또 석자를 가지고 입실험을 하고 뭐 하다가 그래 이 사람이 구원시키고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석자를 또 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안 먹겠다고 했던 이 대부가 석자를 연거푸 먹게 된 거죠. 석자를 먹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알딸딸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신자 될 사람 내가 이 술 먹으면은 성당에 나가기로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나가라. 약속을 지키자. 이제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배합시다. 그게 또 이제 건배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넉잔이 되더라고요. 넉잔. 거기서 이제 그만하면 이때까지 석잔 먹은 게 이제 공론타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넉잔 이제 건배를 좋다 그러면 건배. 넉잔 먹는 거죠. 넉잔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은 다 풀어진 거예요. 자기가 이 술 절제하겠다는 그 마음도 풀어지고 옛날 생각하면서 그래 대부는 어떻게 해서 이 성당을 나가게 됐습니까? 이 새신자 영입하려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도 자기가 무슨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냐고 그 아픔 위해서 또 한잔 하자고 그래서 또 한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 이게 자기가 이제 이거 술판 되는 거예요. 술판.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 여기서 보면은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자기 일도 제대로 돌보지 이 대부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제가 교사할 때 보면 전도회오라고 그러죠. 전도회에 오면은 몇 명이면 뭐 이렇게 상금을 걸기도 하고 상품을 걸기도 문화상품권을 그러면은
이 잘 나가던 교회를 이 시기에 전도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러 그 집에 찾아가고 그 친구가 늦잠 자고 있으면 깨워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막 이렇게 일하는 과정 중에 정말 정작 드려야 할 예배 시간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해도 예배가 끝날 시간에쯤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일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하나님, 예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자기가 우선 돼야 돼요. 자기를 먼저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이게 되는 거죠.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석 잔 먹고, 또 건배하고, 또 먹고, 이에 한 잔, 저에 한 잔. 이게 술판이 돼서,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나갔죠, 제가. 나갔는데, 참, 어떻게요? 어리석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술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리고 각기 다른 사람,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면 어떻게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요? 이 나에는 여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자기 또 제대로 못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볼 때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자기 일을 잘 돌보아야 돼요. 우리 교육 과정에 우리나라 도서관에 가면 아주 조용하잖아요. 조용히 해가지고 떠들지가 않고 숨소리도 안 나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가면은 아주 시끄럽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의견을 막 내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그럼 그게 아니고 뭐 하면서 막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를 주장을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이 옳고 그른지 점수가 미달인지 아닌지 자기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아무 말도 들 수 있는 경청하는 데까지 가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만한 온전함이 없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얘기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뭔 말을 하면 방정 맞다고 말을 못하고 저기 해야 돼. 그게 뭐 이제 유교적인 그거죠. 유교적인 그거는 뭐예요? 계급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 계급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겸손을 잘못 착각해서 겸손하라는 것을 착각해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말도 못하고 자기 생각도 말도 못하고 자기 주장 자기가 뭐 이건 내가 손해인데 하는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인생을 사는 그런 바보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면 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너무 굴복하면 그 겸손이 잘못돼서 굴복하면 어떻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굉장한 반골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기존의 옛날부터 흘러왔던 어떤 그 관습이나 이런 것을 확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건 그냥 물건처럼 꿀밤 때리고, 그리고 꼬마야 하는 거예요. 꼬마야. 저 고등학교, 아니 군대 갔다 와서도 저보고 꼬마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 많아요. 그 초등학생들한테 꼬마야 해도 저처럼 눈빛 발사하겠죠?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한테 겸손하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잔 대부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잔, 두 잔, 석 잔, 넉 잔, 이건 뭐예요? 겸손이에요, 굴복이에요? 그 사탄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권면을 받지 않으면 네가 손해다. 네가 구원을 거부한 것이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한 것이다. 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 성정에 맞춰서 그 새신자의 기분을 맞춰서 내가 노력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겸손은 뭐라고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잘 돌보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돌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기본이, 그 겸손이 안 되면 모든 것은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교회가 뭐예요? 예수 마음 교회잖아요. 예수 마음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같이 내가 하나님이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기서 종의 형체는 뭐예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너무 약하죠. 어떤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아주 힘들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조금 추우면 옷을 껴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 보면 어때요? 개가 겨울에 옷 입는가요? 안 입죠. 털이 있어서 개는 옷을 안 입어요. 그러나 사람은 겨울에 추우면 옷을 입어야 돼요. 또 여름에는 더우면 옷을 벗어야 돼요. 금방 바뀌죠.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해요. 바이러스 조금만 들어가도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 바이러스, 그걸 이겨내지 못하게 돼서.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었는지 참, 코로나 사망률이 높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잘 거리두기를 하고 뭘 통제를 해가지고 그 기간을 넘기고 마스크를 잘 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사망률이 낮아질 때 지금 어떻게 이거 좀 풀어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사망률이 적어요. 네, 그래서 잘 하고 있죠. 그 예수님도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죽음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너무 힘든 걸 다 경험하신 것이죠. 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다. 사람들과 같이 되시다. 너무 연약한 그런 환경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계셨습니까마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 지구 만물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달리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이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할 때 자기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 충만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실 때까지 그 수준의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못 한번 꽝 한번 쳐볼까요?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기 본체,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못에 박히는 그 고통을 이기시는 거죠. 그러므로 9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다.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여기서 이름으로는 뭐죠?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여기 이제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땅 아래에 있는 거 이 뭐죠? 천국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 그리고 땅 안에 있는 지옥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이건 완전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심판 받을 때 뭐라고? 저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비리하게 이렇게 내가 살면서 어렸을 때는 절에도 좀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얼마 부리고 그러면은 그래 가서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지옥을 가고 그냥 당당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회개할 일도 많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러면 바로 어떻게 하늘에 있는 저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2000여 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요. 오늘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겸손이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으로 오신 거죠. 오늘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내가 설명한 그것이 그런 정답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내가 이 한 잔을 먹으면 그럼 성당 가겠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딱 잘라 거절해요. 야, 그렇게 조건 걸면 나 안 먹겠다. 그러면 당신 손해야 하고 거절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구원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먼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가족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밝아지고 즐거워질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술 한 잔과 자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꿀 그 가치 없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이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먼저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먼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았을 때 그 사람이 도움받는 것이 진정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니 자기도 자기를 못하면서 그 사람 돌본다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봉사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인도한다고 막 데리고 가면 어떻게 구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까지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가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도 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겸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지만 이 겸손으로 인해서 잘못 착각해서 겸손으로 인해서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유교에서는 그래요. 유교에서는 아예 철두철미하게 뭐 군사부일체 뭐 해가지고
하나님과 임금과 그 사람들의 어떻게 그걸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회가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 임금이 항상 옳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옳으신 거예요. 항상 옳으신 거예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겸손을 배웠습니다. 겸손은 무거운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의 신중한 몸짓이며 자기가 그 연단받은 후에 자기가 눈이 밝아진 뒤에 남을 돌보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